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글쎄요. 그럭저럭요. 나쁘진 않아요. 확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무언가 특별한 것,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기쁨, 황홀한 감정, 완벽한 순간. 하지만 19세기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사상 가장 염세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실용적인 행복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고통의 씨앗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책임과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은 이것을 알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겼고, 새로운 불만이 생겼고, 새로운 고통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이것은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단한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 후반부의 고통을 현명하게 다루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밝고 긍정적인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습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행복, 일시적이지 않은 지속 가능한 평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단단한 기쁨.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 고통을 직시한 철학자.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을 사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였는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상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택했습니다. 1809년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염세적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는데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였습니다. 결국 모자 관계는 파탄났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1818년 30세에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쇼펜하우어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같은 시간에 헤겔이 강의했기에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강의를 포기하고 프랑크푸르트에 은둔했습니다. 혼자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며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1851년 63세에 여록과 보유 PARERGA 언드 PARALIPOMENA를 출판했는데 그중 인생론 부분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1860년 7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을 현명하게 다루면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위치.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칸트의 제자였지만 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동양 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의 핵심 개념은 의지윌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은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예술적 관조, 금욕, 연민, 이것들을 통해 의지를 잠재우고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에게 쇼펜하우어가 필요한 이유. 왜 60대, 70대에 쇼펜하우어를 읽어야 합니까? 젊었을 때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희망이 젊은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산 사람은 압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현실을 직시합니다.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고통과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행복의 재료, 당신이 타고난 본질을 알라.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매우 실용적인 책입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부분이 행복의 3가지 원천입니다. 행복의 3가지 원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3가지에서 나온다고. 첫째, 인간이 무엇인가 what a man is 마이너스 존재. 둘째,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what a man has 마이너스 소유. 셋째,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how a man appears 마이너스 평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추구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즉 당신이 무엇인가라고. 존재, 당신 자신이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즉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습니다. 평판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 당신의 내면, 당신의 정신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지성입니다. 도덕적 성품입니다. 기질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넘어서며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것을 경험으로 알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과 지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성과 정신 능력. 쇼펜하우어는 지성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뛰어난 정신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관조합니다. 타인에게, 외부 자극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혼자 있으면 지루합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파티, 오락, 잡담. 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만 줍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책을 읽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TV를 켜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자원을 키우라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소유, 재산과 물질. 두 번째 원천은 소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중요합니다. 특히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재산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재산은 단지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일 뿐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현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도둑 걱정, 투자 걱정, 상속 걱정.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를 대비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행복을 더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더 필요합니까?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복을 2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평판 타인의 의견. 세 번째 원천은 평판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낮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고 실제로 당신의 행복과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그토록 중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타인의 의견은 당신의 실제 가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한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로 더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실제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에 집착합니다. 특히 명예에 집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예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체면이 서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라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 달려있지 타인의 머릿속에 달려있지 않다고. 세 가지 원천의 우선순위.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존재 소유 평판. 이것이 중요도의 순서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는 그 다음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는 가장 덜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삽니다. 평판을 가장 중시하고 재산을 그 다음으로 중시하고 자기 자신은 가장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건강, 지성, 정신능력. 이것들이 당신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옵니다. 존재, 소유, 평판.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즉 당신 자신입니다. 건강, 지성, 성품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재산은 중요하지만 충분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판은 가장 덜 중요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꾸십시오. 불필요한 재산 추구를 멈추십시오.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십시오. 이제 2부에서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독과 관조 마이너스 고통의 의지를 잠재우는 실천법.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에서 핵심 개념은 의지윌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끝없는 욕망의 근원.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려는 의지, 원하는 의지, 욕망하는 의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고, 동물은 먹이를 찾아 움직이고,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잠시 만족해도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음식의 결핍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입니다. 야심은 지위의 결핍입니다. 결핍은 고통입니다. 따라서 의지는 끊임없는 고통을 낳습니다. 욕망의 덫. 중장년의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나은 건강, 더 효도하는 자녀. 의지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의지를 잠재워야 한다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고. 어떻게? 예술적 관조.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술적 관조입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의지를 잊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황홀한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름답다고만 생각합니다. 이 순간 의지가 잠재워집니다. 고통이 멈춥니다. 평화가 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예술 감상이 끝나면 다시 욕망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떤 예술을 즐깁니까? 음악, 그림, 시, 영화, 자연. 이것들을 더 자주, 더 깊이 감상하십시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관조로서. TV를 보되 생각 없이 보지 마십시오. 음악을 듣되 배경음악으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집중하여, 몰입하여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의지가 잠재워지고 평화를 경험합니다.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지루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소음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외부를 찾는 것이라고.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깁니다. 혼자서도 생각하고 읽고 창조하고 관조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외롭고 우울합니까? 아니면 평화롭고 자유롭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배우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산책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혼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사교의 한계. 쇼펜하우어는 사교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사교는 서로의 결점을 교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교는 피상적입니다. 의미 없는 잡담, 과시, 험담. 이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줍니까? 일시적인 자극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물론 모든 사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대화는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드물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면 충분하다. 중장년의 여러분, 사교 모임을 줄이십시오. 의무적인 모임, 피상적인 만남,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 이것들을 정리하십시오. 대신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깊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혹은 혼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금욕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금욕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금욕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적 금욕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의 비율에 달려 있다. 분자 가진 것을 늘리거나 김계속, 분모원하는 것을 줄이면 행복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분자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모를 줄이는 것은 무한히 가능합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입니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욕망은 불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연민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연민에 기초합니다. 모든 존재는 의지에 의해 고통받습니다. 나도 고통받고 당신도 고통받고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연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구나. 연민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게 합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연민을 느낄 때 의지가 잠재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원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돕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고통이 줄어듭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십시오. 특히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그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의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용서가 쉬워집니다. 2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의지는 끊임없는 욕망의 근원이며 고통의 원인입니다. 예술적 관조를 통해 의지를 잠시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배우고 내면의 자원을 키우십시오. 불필요한 사교를 줄이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욕망을 줄이고 연민을 키우십시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술과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3부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은 매우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 중장년에게 특히 중요한 3가지 계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지 말라.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고통의 중단일 뿐이라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이 식사의 즐거움입니다.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물의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사교의 즐거움입니다. 즉, 먼저 고통 결핍이 있어야 즐거움 충족이 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픔을 더 느끼기 위해 굶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치품을 즐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의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고통의 씨앗입니까? 더 큰 집을 원합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활발한 사교를 원합니까? 그것이 주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두 번째 계명, 내면을 가꿔라. 쇼펜하우어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투자하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평생 동안. 외부 환경은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내면을 가꿉니까? 첫째, 독서입니다. 책은 당신의 정신을 넓히고 깊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광이었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도 책을 읽으십시오. 철학, 역사, 문학, 과학. 당신의 관심사를 따라가십시오. 둘째, 사색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셋째, 예술입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으십시오. 혹은 직접 창작하십시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넷째, 자연입니다. 자연 속을 걷고, 바라보고, 느끼십시오. 자연은 의지를 잠재우고 평화를 줍니다. 세 번째 계명, 평정을 유지하라. 쇼펜하우어가 가장 중시하는 덕목은 평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중장년의 여러분은 인생의 기복을 경험했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고 나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어떻게 평정을 유지합니까?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높은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낮은 기대는 만족을 낳습니다. 둘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씨, 타인의 행동, 과거의 실수, 이것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잃은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최종 메시지.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고 염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끊임없이 욕망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라.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다룰 수는 있다.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가꾸고 평정을 유지하라. 그러면 단단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탐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행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존재 소유 평판.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시하십시오. 둘째, 의지의 잠재우기입니다. 예술, 고독, 연민을 통해 욕망을 줄이십시오. 셋째,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지 마십시오. 넷째, 내면을 가꾸십시오. 독서, 사색, 예술, 자연을 통해. 다섯째,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욕망은 결핍이다. 행복은 환상이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밝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다루면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단단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60대, 70대가 된 지금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환상을 쫓을 나이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행복을 위해 어떤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혹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중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찰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사상가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가꾸며 평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단단한 행복을 향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통은 적고 평화는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